영상을 먼저 보고 민수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내용 중에서 제가 중요한 몇 가지 사건만 여러분들과 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지저스 1권의 6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살펴보며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들여다보고 백성의 불순종에도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수기는 읽지 않고 넘기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숫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민수기는 끝없이 이어지는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에 걸맞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지루하게 느껴지는 민수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할까요?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해 약속의 땅 바로 앞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겪은 여정을 담고 있지요. 이미 애굽을 탈출했으나 아직 약속의 땅에는 이르지 못한 그 사이의 삶을 보여줍니다. 좀 더 깊이 바라보면 민수기에는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25장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이야기이고 민수기 26에서 36장은 두 번째 세대 이야기입니다.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르렀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세대는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첫 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세대의 반복된 죄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복된 은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먼저 첫 세대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첫 세대는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에 대해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중 최고는 약속의 땅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크기와 견고한 성벽 안에 강한 백성들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회중은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심지어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다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불평했던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첫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손인 두 번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규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15장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래에 약속하신 복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은 두려워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를 여러 번이나 막으시고 도리어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된 후에 바로 매우 참담한 현실이 이어집니다.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백성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부올에게 절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초하여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완전히 멸하셨음에도 백성의 총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단 민수기 25장에서 지도자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시므온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만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대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바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첫 세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유업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 역시 어떤 의미에서 그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시험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첫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고, 두 번째 세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애굽 땅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려면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유명한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음식 때문에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십니다. 그제야 백성은 회개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간구하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놋뱀을 본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보고 살았듯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숫자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민수기 내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보게 해라, 그리고 이걸 보는 자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구절은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여기는 14, 15절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16절만 외울 게 아니라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같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참된 구원을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수기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놋뱀이 들려졌던 것처럼 나도 들려줘야 한다. 자신을 놋뱀, 그 상징되는 막대기에 걸린 놋뱀과 자신을 비유해서 나도 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놋뱀을 지시할 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그 모두가 죽게 물려서 죽음의 위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법으로, 구원의 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놋뱀을 세워서 그거를 보는 자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려야 된다. 높이 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참된 구원을 가리키는 거죠. 뱀에 물려서 치료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육간의 참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높이 들리실 것이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구약의 많은 구절들, 많은 성경 본문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혹은 신약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구원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의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신약에서 이용했는지를 잘 이해할 때 구약을 쭉 읽어가면서 다른 본문보다도 구약에서 이 부분은 신약에서 예수님께로 적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이 관점으로 구약을 봐야겠구나, 이거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민수기 내용 좀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민수기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장면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에서도 설명한 내용이에요. 민수기는 1세대와 2세대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설명 기억나시죠? 1세대와 2세대의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장성한 사람들, 어른들을 1세대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포함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2세대죠. 1세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1세대 때 이야기는 11장부터 시작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고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11장, 12장, 그리고 13장에 와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가나안 땅 경계선까지 와서 모세가 12명의 지파의 각 대표들을 12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고 다시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보고가 있었습니까? 몇 대 몇으로 긍정과 부정의 보고를 했습니까? 10대 2. 네. 2는 누구예요? 이름이 나왔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유명한 사람.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 그 성벽이 너무나 웅장하고 크고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완전히 밥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똑같이 본 것은 똑같았지만 그들이 내린 결론,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 가서 정복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죠. 이것은 단지 긍정적인 관점, 성격이 긍정적이고 성격이 부정적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족장시대에 이르기까지 쭉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가문들이 다 지금까지 믿고 바래왔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이 나라 백성이 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이 다 공터니까 가서 들어가서 집 짓고 살면 된다가 아니라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돌 맞아서 죽을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여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모세는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먼저 모세의 기도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이 이야기를 하셨죠? 출애굽 사건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완전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 지난 우리 출애굽기 때 살펴봤죠.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한 그 내용을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모세의 강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많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할 때 빼먹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용서하지만 받을 형벌은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모세가 똑같이 말합니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벌 주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화 푸세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같지만 모세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 벌은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 모세도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이거죠.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가지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아까 녹뱀 사건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왜 들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는 걸 의미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구원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으신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모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출애굽 이후로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신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4장 20절 이하 부분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시겠다고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답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너 말대로 용서하겠노라.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불신한 사람들, 나를 10번이나 시험한 사람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맹세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도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고 징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나오는 1세대 사람들은 모조리 죽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던 사람, 2사람, 어른들 중에 딱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 생활이 1세대가 죽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구를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1세대도 훈련시키시고 1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2세대 사람들에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신 거예요. 민수기는 바로 그 2세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그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딱 끝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특징은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1세대 사람들의 인구를 쭉 조사하고 마지막 거의 끝 장면에 와서 2세대 사람들의 인구를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세대와 두 번째 세대를 비교했더니 숫자가 어땠다고요? 어디가 많았어요? 비교해 보니까 그냥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그대로 베풀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증명하는 거예요. 단지 시므온 지파만 좀 숫자가 많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지막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과 율법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 정립을 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분명히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또 결국은 율법으로 마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마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노력해야 되네. 결국 나한테 달렸네. 내가 못하니까 사랑 못 받겠네. 내가 실수 많이 하고 죄를 지니까 결국 은혜에서 멀어지겠네. 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가는 태도가 율법주의적 태도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모세오경, 우리가 여기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안에서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구약 전체에서 계속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율법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율법주의고 율법주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었던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구약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갈 때 여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민수기에서 다시 1세대를 보면서, 광야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기 위해서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을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내가 2세대처럼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구원의 땅,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순종인가요? 이걸 강조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죠. 레위기에 그 많은 율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걸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자녀,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면서 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과 함께 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증거로 법을 주신 거지,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만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멸시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갈라지는구나. 아,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고 순종하면 천국 가는 거고. 포인트를 이해했으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지금 세 분의 공통적인 잘 보신 점은 1세대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쩌면 그 우상 숭배한 자들 그 자리에서 죽인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 그 자리에서 반역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처단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의 개념을 신약에 가져와서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마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한 개인이 구원받았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마치 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세대는 계속 바뀌어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단으로서의 한 사람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땐 우리 한 개인이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삶과 같다,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와 같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1세대와 2세대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모두의 삶이 광야 생활 때문에 피해를 보고 거기서 날씨가 더워서 죽거나 먹을 것이 없어 죽거나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발이 낡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40년 동안 베푸신 것입니다.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도 그런 입장이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영적인 구원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동시에 형벌도 그대로 내리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러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남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바로 그 모든 은혜를 오늘날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불평했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항상 지옥에 보내시는 거네. 순종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끝까지 매달린 자들만 구원받는 거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신앙적 엘리트주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구약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구나를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1세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2세대를 향해서 너네 부모하고 다르지 않아.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2세대는 1세대보다 죄의 본성이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서 훨씬 더 믿음이 좋았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2세대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서도 광야 생활을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합니다. 1세대처럼.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생겨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불순종할 때 너무 낙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만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누구는 못했지만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헌신했어. 나는 주님을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믿음 고백하는 사람이야. 교만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을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노뱀 사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적인 그 헤세드 사랑을 못 믿겠다고 또 불신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랜 광야 생활, 이 땅에서 시험받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받은 그 대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